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넷이 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 있어 살아날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는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수님, 낙태 수술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위대한 음악의 성자라고 불리는 베토벤입니다. 오늘날의 의료적 판단으로는 낙태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이 맞았을 상황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음악계의 거성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기에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가 음악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한 여인, 그 여인도 매우 절망적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녀가 직면한 상황,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주님의 반응이, 그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반응이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녀가 포기한다고 해도 사실 그 누구도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주님께 했고 그 지혜로운 말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딸이 치유를 받았죠. 자, 오늘은 주님과 이방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은 깨끗하지만 이방인은 더럽다. 유대인은 정결하지만 이방인은 더럽다. 자, 유대인들은 정결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더러운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거든요. 창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은 이 창조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보셨기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이방인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 방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에서 결코 배제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방인의 땅인 두로로 가셨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칠병이어 사건도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 바로 앞에 있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치유 사건도 역시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먹이심으로 주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시기 전부터 두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도착을 하셔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곳을 알고 찾아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족속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집에 가서 그 아이가 귀신에서 나간 것을 확인할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처럼 멀쩡했다가 이상해지는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상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차에 주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인은 주님께 와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태도가 약간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치유를 행하시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나병한 자가 주님께 왔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리고 만지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서서 그래 너 깨끗해져. 그리고 나병한 자를 만지시는, 위험을 무릅쓰고 만지시는 이런 게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시몬의 장모의 치유의 경우도요.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서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베풀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거든요. 축기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귀신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고 고치셨습니다.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귀신을 쫓을 때도 역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의 치유나 혈루증 여인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딸의 치유를 보면 야이로가 요청을 하죠. 주님께서 그 요청을 따라서 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그 딸을 살려내죠. 혈루증 여인의 경우는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믿음으로 행동한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라. 건강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잖아요. 병자가 요청했을 때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그 병자를 만졌을 때 리스크가 따르지만 그거를 다 감수하시고 행동하신 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자를 대하신 주님의 모습과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주님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오셔서 갑자기 주님이 이상해진 걸까요? 주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시기 전까지 주님은 일관된 태도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병자들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두로에서 보이신 이 이상한 행위는 주님이 변했다기보다는 주님의 일관된 태도를 우리가 전제로 해서 보면 주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주님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턴의 모습을 보이시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자,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이 짧은 본문에서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문을 기록한 마가가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가 무엇이냐면 여인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적 관점이에요. 유대적 관점. 또 다른 하나는요 당시 일반적 관점입니다. 자,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헬라인이라는 말이나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녀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을 헬라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헬라인과 유대인을 대조시킬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너는 유대인, 너는 헬라인,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너는 이방인. 이런 의미로 이 헬라인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이방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유대인과의 대조를 의미하는 유대적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헬라인이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헬라인 어떤 의미일까요? 캐네디언, 아메리칸. 그 뭐예요? 아메리칸 하면 우리 머릿속에 영어 말하는 사람. 캐네디언 하면 영어 말하는 사람. 이렇게 머리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헬라인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 이래요.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 이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헬라어를 썼다고 하는 말을 넘어서서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헬라의 교육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당시에 이제 시리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민족적으로 자긍심이 유대인만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도도한 여인,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자존심 좀 있는 여인, 이런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이 여인을 가진 것이 없는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여인이 아닌 거죠.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이 귀신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마른 하락의 날벼락이죠.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떤 말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제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듯이 그래? 그 딸이 어딨니?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그러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하거나 네 딸이 어떤 상황이니? 얘 귀신 들렸는데 심합니다. 그래? 알았어. 네 믿음이 네 딸을 고칠까? 이렇게 반응을 할 거를 예상하고 주님께 갔을 텐데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죠.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자와 인애가 많으셔서 결코 누군가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더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듣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 분명히 좋은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실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너무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모욕적인 말을 들은 데다가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럼 어쩔 수 없죠. 알았습니다. 그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도대체 주님이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왜 달라지셨을까? 왜 달라지셨을까? 왜 지금까지의 패턴과 다른 방식으로 이 여인을 대하셨을까? 뭔가 의도가 있겠죠. 주님께서 이방인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행하신 치유의 현장들을 보니까요. 자, 치유를 일으킨 현장들이 있고 또 치유와 관련된 요약문이 2번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신 대상들은 주로 땅의 백성들입니다.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자층이었어요. 매우 약한 사람들. 자, 그런데 지금 치유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방이긴 하죠.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할 때 그것이 유대인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던
문화권에 살고 있는 헬라의 교육을 받은 헬라어를 말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치유를 베푸셨던 대상과 그 수준이 조금 이제 다른 겁니다. 헬라 교육을 받고 상류층에 속한 지식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까지의 주님의 치유의 대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의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레벨 자체가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치유의 대상들하고는 그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만큼 절박하니, 그것을 포기할 만큼 나에 대한 신뢰가 있니? 이걸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녀가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지, 혹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신 거죠. 자신이 가진 헬라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내려놓을 만큼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는지 무엇인가를 보시려고 주님이 일종의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가 가진 우월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모멸적인 말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주님은 그녀가 가진 이 우월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명 주눅이 들었겠죠. 모든 거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떡덩어리는, 빵덩어리는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저는 그 빵 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박함입니다.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모욕스러운 상황을 견디게 한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주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면요, 자신이 들은 주님에 관한 소식 때문에 조금은 무모할 수 있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여인이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근거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주님이 자기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 자기가 들었던 것과 다른 행동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죠.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말에 의지해서 내가 그냥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집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들었던 그 소식을 붙잡고 그 소식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상한데?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다, 어떤 의도가 있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전에 들었던 소식에 근거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평상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나한테 저렇게 하시지? 라고 말한다면 그 말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목사님이 날 미워하나 보네, 교회 떠나야 되겠네,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나에게 10번 말씀하셨는데 9번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야? 근데 10번째 이상하게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지금까지 한 9번의 말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 뭔가 의도가 있으신가 보다. 그럼 그 의도가 뭘까? 라고 전에 했던 9번의 말을 근거로 해서 10번째 말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인은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은 너무 긍정적이었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그런데 그 소식과 달리 직접 현장에서 만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들었던 것과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해 낼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그가 들었던 소문을 붙잡은 거죠. 소문을 붙잡으니까 마음속으로 당황스럽긴 하지만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그 의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 그러면 빵덩어리는 못 얻더라도 부스러기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야, 너 대단하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딸이 고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주님께 말했던 그 말이 결국 주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근거가 된 거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지금 현장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여자에게 너 그렇게 말했으니 집에 돌아가. 그러면 여인 입장에서 무슨 분명한 확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을 해주라든지 아니면 뭘 표시를 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말도 기가 막히게 했는데 너는 개야. 나 개한테 떡 못 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부스러기로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너 정말 믿음 좋구나. 아니면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 내가 집에 가서 한번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표도 없이 그냥 집에 돌아가라.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신 겁니까? 진짜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첫 번째 테스트와 두 번째 테스트를 모두 통과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진짜 고쳐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직면한 모든 상황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우리의 기본적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직면하는 상황들은 다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주님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행동과 말에 따른 그에 맞는 상응하는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뭐를 기억하고 가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부정적 보고를 했을까요? 그 렌즈를 안 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관점에서 그 땅을 봐야 하나님이 이 부분 이렇게 일하시겠네? 이렇게 일하시겠네? 그래서 저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됐고 덩치가 커도 하나님이 다 일하시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안경을 안 쓰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명만 보이는 거죠. 덩치 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의 여인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상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답을 줘요.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소 황당한 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답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답을 아예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은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소 당황스럽고 다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다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갖는다는 것은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것을 여전히 주님께서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관점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정탐꾼들에게 있을 때 상황은 너무 암담하지만 긍정적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수년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를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황당하게 들려온 그 주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내가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이상하네. 이번에는 너무 이상해. 이상해도 이렇게 이상할 수가 없어. 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저 사람한테는 안 그러셨는데, 저 사람한테는 안 그러셨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는데 왜 도대체 나한테는 저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기억하시라고요?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주님이 나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거 분명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 목적과 의도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신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위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성과 부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거 내려놓으면서까지 네 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느냐? 네가 내 소문 듣고 왔는데 그 소문 듣고 나를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거 테스트하려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매몰찬 대답을 주셨는데 여인은 자신의 딸에 대한 애절함과 주님에 관한 소식이 그 여인을 붙잡고 있었기에 모멸적인 상황을 넘긴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현실에 직면할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기에 그 테스트가 통과된 거죠. 통과되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낮아서 그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종종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교만해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수로보니 여인의 딸의 치유 사건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를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안 돼. 예외가 너무 많아, 세상 삶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예외가 있어요. 초신자 때는 모든 것이 단순하게 보입니다. 교회 생활도 단순하고 신앙생활도 단순해요. 그런데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생활 참 복잡하네.
교회 생활 정말 복잡하네, 예외가 너무 많네 라는 알게 되죠.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종족 예외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시험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선 한 단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넘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예외성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방식만을 고집하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한 단계 레벨업 해야 되는데. 여러분, 레벨업을 하자. 그래서 주님이 다르게 행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행동하실 때, 아, 주님이 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의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